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 전하는 거 전도, 이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도자를 귀중히 여기시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본인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참 전도자로 산다면 얼마나 더 상이 크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그 예수 믿는 교인들은 많아도 참 전도자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 교회는 많이 있어도 우리 모든 현장이 지금 아주 위기 시대죠. 가정도 위기고 우리 후대들도 위기고 겉으로는 뭐 화려하고 굉장히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자살률도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이혼율도 높고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이렇게 행복 지수가 너무 낮고 이런 상태예요. 가정은 많이 깨지고 있고요, 결혼도 뭐 안 하는 추세.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도밖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단순히 뭐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런 차원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거고요.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것, 이 위기 시대를 우리가 막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해야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인생 동안에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전도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전도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또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는 거를 우리는 가서 열매 따먹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제자들을 찾아서.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 들어가든지 그 전체 현장을 놓고 나의 어떤 스케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로 하루하루 살면서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장소에서 주로 이렇게 내가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보면서 나의 스케줄을 잘 보고요. 그러면서 그 전체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되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스케줄 속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찾는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렇게 많은 만남도 있고 스케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제자를 찾는 거,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붙들고 씨름할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제자는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죠. 그것도 불신자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만나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 가운데서 제자를 찾아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 가운데 이 제자 될 만한 사람,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반드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막 세상 사람들처럼 뭐 성공해야 돼, 뭐 나 이런 목표가 있어 이러면서 살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는 모세가 나이 80인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리라. 저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피제사, 희생제사 드리라. 그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나가니까 지팡이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다 되어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될 사람을 만나거든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네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라. 그래야 되죠. 모세는 사실은 나이 80부터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이 됐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예레미야 33장 1절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보고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돼요. 감옥이니까. 그랬더니 33장 1절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이스라엘이 막 회복되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그 말씀 기도해라 이 말씀 들은 거예요. 그대로 이제 할 때 역사 일어났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12사도부터 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한 건 또 뭐냐?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은요,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제자 찾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여러분 생자 뭐 복음 안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 괜히 뭐 저기 딴 생각 가진 사람, 그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붙들고 할 거 없어요. 시간 낭비고, 진짜 여러분이 평생 한 명을 만나더라도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복음 전하고 하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지 그냥 아무나 그냥 만나서 데려오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약속을 분명히 여러분이 붙들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가기 전에 확신을 가져야 돼.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확신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로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 내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영접했으면 모든 거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저주,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사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이 땅에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다 그 말이죠. 그거는 사탄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건 뭐 복음 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사탄의 나라는 깨지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랬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라.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면 돼요.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나가면은 다 되게 돼 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 말씀대로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데 초대교회는 정시 기도했고 또 무시로 기도했고 어떨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다 성취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사모하는 제자들 만나면 엉뚱한 소리 할 거 없고 바로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그 사람도 제자로서 살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제자를 만났을 때 참고할 거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전에 틀림없이 다른 그 함정에 이 사람이 빠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거기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땅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여기 빠져 있다고 보면 돼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여기 빠져 있거든. 이게 사탄이 갖다 준 함정인데도 모르고 거기 딱 빠져 있어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사탄이 준 그 틀 속에 갇혀 있어요. 뭐냐면 그게 무속, 점술, 역술, 우상숭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뭔가 이 사람 의지하는 게 있거든. 그걸 다 내려놓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너무 이렇게 뭐 이념, 사상 이런 거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런데 빠지면은 이 그리스도를 못 누려요. 사탄에게 괜히 쓰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함정에도 빠져 있고 틀 속에 갇혀 있고 그러면요, 그 사람 예수 안만 믿어도 이 6가지 이 불신자의 상태에서 못 빠져나와요. 영적 문제도, 정신 문제도, 육신 문제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대로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내고 이렇게 복음이 확립이 안 돼 버리면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함정, 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걸 아시고 거기서 하나하나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는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라는 게 뭐 길을 알려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가 왜 인생의 해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 알려주고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알려주고 누리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했더니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제자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만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의 그 방법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모든 것에 이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는 항상 현장을 제대로 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절 42절에 보니까 12사도 70인들을 제자들을 늘 현장을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뭐 현장이 어떠냐?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에게 눌려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뭐 오만때만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막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걸 봤어요. 이걸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맞구나. 이걸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죠. 자,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복음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여러분이 찾아가든지 이렇게 만나지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전도. 두 번째, 전도할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도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해서 다 인도하시고 다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먼저 역사하셔가지고 어디든지 여러분 갈급한 영혼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할 때 성령 인도 받아가면은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전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기도했어요. 먼저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처를 찾아가 기도하는데 그 강가에서 어떤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만난 사람이 루디아죠. 이 루디아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다 그 말이죠. 그럼 끝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제자를 만나면 그 지역은 살게 돼 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할 걸 믿고 14절에 기도했더니 2장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죠. 하나님 문을 여셨죠. 복음 들을 사람만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면 전도가 쉬워요. 그 사람은 복음만 말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정말 이 복음 말씀을 붙들고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는 거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한 영혼 이 사탄에게 눌려서 멸망해가고 낙심에 빠져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하나 건지는 일, 이게 전도인데 이걸 위해서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를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치가 있죠. 한 영혼을 살리고 하는데 그래서 스데반은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마리아 동네 일부러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뭐죠? 생명을 걸은 거죠. 그 가치를 아니까 복음 전도가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걸 아니까 여기 생명을 걸고 들어간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다가 여러분을 드릴 거냐, 어디에다가 여러분을 헌신할 거냐, 그걸 여러분이 딱 이제 잡아야 되죠. 대부분 엉뚱한 데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헛된 인생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 전도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아주 로마까지 복음화한 교회인데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화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화된 사람.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냥 모든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를 답으로 줄 수 있는 사람. 예.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인데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불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영혼 구원하는 그 한 가지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 때문이다. 이걸 아니까 다른 것에는 하나도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디에다가 인생을 드릴 사람인지 그 부분이 없으니까 모든 데 다 이 사람은 그냥 그 팔방미인처럼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땅에 이 위기 시대를 당한 이 땅에 참 전도자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일에 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